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9월, 10월 함께 나눌 로마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조를 열거해 둔 열왕기 하를 이제 7월과 8월을 함께 보았고 9월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보통 로마서를 칭할 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제자인 멜란히튼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 복음서와 함께 로마서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든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설교에서 로마서의 본문들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을 푸는데 많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우리 청천교회가 초청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강해 설교의 굉장히 선두주자이신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로마서의 모든 구절을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매주 주일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였고 그렇게 한 100주 정도를 해서 로마서 전체를 다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고 있는 복음의 원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원리들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준비를 많이 하였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2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그 표시를 하는 건데요. 남자들의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친숙한 단어로 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을 하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례라는 의미로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고등부에 특별하게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3부 예배 때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타이밍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서로 잘 관계를 맺어가겠다 약속을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고등부의 실화 선생님과 형 선생님 결혼식이 있죠. 두 분의 결혼식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할례와 결혼과 세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론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 서론을 쓰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서론에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론을 쓸 때는 보통 서론이니까 되게 쉽게 쓰거든요. 일단 특별히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설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래 나누려고 하는 본문까지 같이 보려고 하니까 수련회 때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1시간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만 가지고도 수십 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할은 사실 1장 15절 본문의 역할은 로마서를 소개하면서 인용하려고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인용 구절로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로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한 이 로마서를 이제 청천교회 고등부는 딱 6주 만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신학자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이 명쾌한 대답이 있는 답안지를 두고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저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 묵상했을 때 봤던 성경도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믿음에 대한 고민이나 의심이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한 달 반 정도의 큐티의 시간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시고,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보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찾아 계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고, 로마서의 1차적인 그 독자는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게 될,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로마서를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에 복음이 없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서 로마서를 썼을까요? 왜 복음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자랑스럽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었고, 그곳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다, 영생으로 이끌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핵심까지 이끌어내면서 복음의 기초부터 처음부터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로마 교회예요. 잠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로마서에서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과연 죄인일까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여기는 것은 이제 사회에 있는 법을 어기고 횡단보도를 이제 무단횡단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2차적인 죄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이 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성, 죄를 범하려고 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온 인류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그 도덕적인 죄,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계속 확인하면서 올바른 길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사탄과 마귀들은 교묘하게도 우리들을 불순종의 길, 그 죄의 길로 빠뜨리고 최악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로마 교회로 돌아가 보면은 로마 교회에는 이미 복음이 선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의 복음이 선포된 시기와 로마서의 기록 시기를 두고 추측을 하면은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꽤 긴 시간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복음을 처음 들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은 또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로마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물론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정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복음을 들었던 처음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하고 복음이 관념적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어딘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삶의 거룩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고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만났지만 그 첫 만남에 있었던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도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탄과 마귀들은 공동체를 하나로 합치고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로마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비유대인 출신,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파벌이 나눠져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그룹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다툼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하면서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두고 주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입문용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믿음의 핵심인 복음을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고 가장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찾아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가르침,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1단계는 거쳤고 이제 2단계, 3단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제자반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것 또한 복음의 기초였고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파벌에서부터 다시금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고 한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전해주는 복음은 시기적절하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복음과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파벌과 다툼을 가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총신대학교도 개학을 하여서 학교에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학기에 있었던 싸움은 많이 줄어들었고 잠잠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개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 시청을 못해서. 근데 그래도 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옆 학교인 장신대가 수업 거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바로 옆 학교인데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명성교회가 요즘 뉴스에 시끄럽죠. 이제 그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생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그 부도덕과 비상식적인 그 불순종의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로마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려서 복음에 대한 왜곡과 변질로 믿음을 오해를 하는 것처럼요.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명예와 권력, 섹스에 타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청천교회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천교회는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나누는 모습이 깨닫지 못한 죄된 본성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질 때 받았던 복음 그때도 그렇지만 언제나 힘이 있고 지금도 힘이 있고 복음은 새로운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에서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앞뒤 구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는 것이고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세상 끝날에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삶에 우리를 위해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는 비껴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했을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기쁨을 모른다면은 주님 앞에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 큐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매일처럼 묵상하면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 굿뉴스를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만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아직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과 죄의 길에 빠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집을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불신앙과 부도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상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와 선배와 후배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믿음과 상관없는 길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제대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교묘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두고 우리의 교회에 숨겨진 다툼과 분쟁을 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복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이제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웁시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함을 발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로마서 큐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